119페이지 사탄의 계략. 지난주는 이제 그리스도 생명의 목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 다시 미랄을 낳고 미랄을 낳고 하는 것처럼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조직의 확산도 아니고 어떤 사회 단체의 확산이 아니라 생명의 확산, 생명의 보편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떤 이제 특성을 말하자면 그 반대되는 개념을 말해가지고 말하면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귀중한 가치들, 또 우리의 귀중한 특성들을 이래 말하려고 할 때 그 반대되는 것을 들어서 대비시키면은 참 말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 반대 개념을 들어서 말하면 쉽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라는 개념을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사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대립시켜서 말하면 꼭 이제 반대자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좋은 점을 말하려고 다른 교회 안 되는 걸 말한다든지 이러면은 말하기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반대자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가능하면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진 귀중한 경험들만 말해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딴 교회가 뭘 잘못하느니 뭐 기독교가 잘못하느니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라는 개념, 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왜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왜 잘못된 것이 존재하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하자니까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으면 왜 사람이 그런 문제가 나오냐 이래 될 것이고, 그럼 사람이 완전하면 하나님이 뭘 잘못 만드셨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은 사람도 완전하다고 말하자면 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설명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뱀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목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목표를 끝없이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군중들도 모여들고 제자들도 따르고 하다가 뒤로 가보면은 기득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제 십자가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국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자기 일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제 사탄이라는 이제 존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설명이고, 어떤 이치나 원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냥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잡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탄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표현에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처럼 이게 어떤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봤다 할 수가 없고, 뭐 꿈에 봤다 이러지만은, 꿈에 기독교인이 보면 사탄 봤다 그러고, 또 뭐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뭘 보면은 저승사자 봤다 그러고, 그 다 이제 자기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기 배운 지식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 옛날 그 바이러스라는 것을 처음 이제 발견하게 됐을 때, 그래 세균까지는 발견을 했거든요. 박테리아까지는 발견했는데, 이제 바이러스는 더 작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세균이 없는데도 그 이상한 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세균보다 더 작은 무엇이 있다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바이러스도 발견이 된 것이고, 제가 이제 처음 89년도에 그 89년도부터 이제 C형 감염에 걸렸는데, 그때는 이름이 C형 감염이 아니고 난A 난B 감염이었습니다. A형 감염도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B형 감염도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현상은 똑같은데 간에서 일어난 현상이, 근데 A형 바이러스도 아니고 B형 바이러스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검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 현상을 보고 이제 A도 아니고 B도 아닌 바이러스가 있다고 가설을 세운 거죠. 난A 난B, 그래서 난A 난B 그 감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름을 이제 C형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는데, 거기서 나타난 현상 때문에 뭐가 있다고 이제 가설하고 했는데, 실제로 있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이 물질 세계를, 예를 들다 보면 점점 말하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예를 들어가지고 더 머리 아프게 할 경향인데, 이 과학에서 이제 물질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물질만 가지고는 물질이 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걸 보니까 반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가설을 세워야만 물질 현상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물질이라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이제 반물질을 찾으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 시대도 아니고 이제 종교 시대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악과 분열과 미움과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그 근원을 이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이걸 이제 결국 이제 사탄 때문이라고 하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탄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부활 생명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그 사탄의 그 패배가 된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그 헬라 말에 유앙겔리온 하는 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제 군대가 외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병사 한 명이 42.195km 달려와서 그 유앙겔리온 외치고 죽었다 했는데 그 말이 원래는 승리를 선포한 말인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복음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몸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본 거지. 사방으로 우겨 쌓인데 낙심치 않고 또 우겨 쌓인데 쌓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낙심치 않고 그런 생명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뚫고 승리한 거죠.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게 절하라. 이 영광을 주겠다. 내게 절하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세상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 사탄은 계략은 땅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영광 앞에 절하게 만들고 세상에 어떤 크고 위대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이런 우상들을 우리 앞에 두고 내게 절하라. 이걸 우리도 이제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참 영광이 비춰지면은 자기 이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은 자신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 속에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끝나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왔을 때 역시 이제 교회가 순탄하게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처음 거의 3세기 가까이 로마의 이제 10대 황제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거죠. 4세기가 될 때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예수님에게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는 거죠. 정말 개종인지 뭔지 이제 논란이 많지만은, 근데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꿈에 이제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승리케 하는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꿈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이제 실제 상황은 그 박해 300년간의 박해에도 교회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300년간. 그 이제 정치가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찾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이걸 찾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가 목적인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도저히 탄압이 되지 않는 어떤 무리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 계속 탄압하는 정치가는 이제 죽음을 자초하는 거고 어리석은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 반대로 인정하고 성당을 지어주고 교회를 통일시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는 황제가 지어주는 예배당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지하 카타콤 동굴에 모여서 속닥속닥 간증하고 이러던 교회가 거창한 황제가 지어주는 그런 예배당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할 때는 황제의 별장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황제의 영향력이 교회를 장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박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완전히 그 박해하던 사람이 후원자가 되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냐?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을, 교회를 파멸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게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그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니까 처음 사실은 그 박해 300년 동안 예수를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표시한 것이 이제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이제 그걸 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안 거거든요. 그 물고기가 헬라말로 이제 입투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을 줄인 첫 글자를 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그리면 입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당을 내세울 수 없을 때는 방법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생명은 그렇게 박해 속에서 그렇게 확산이 됐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재산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재산을 가질, 어디 가든지 이제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빼앗기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식들한테 빼앗길 수 없는 걸 물려주자니까 자식들 머릿속에 어떤 정신을 집어넣는 거죠. 탁월한 교육법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머리를 가지고 미국에서 좀 뭐 특별하다는 사람을 보면 어디 출신인가 보면 유대인인 거예요. 뭐 페이스북 사장도 유대인이고, 뭐 하여튼 장악하는 사람들. 한 번은 비행기 탔는데 옆에 이제 백인이 아주 친절하게 이제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동양에 관심이 많다면서 자기 직업은 이제 아키팡처 하는 사람이라고, 침 놓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이시라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침을 배우게 됐냐. 그렇게 이제 묻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침 기술을 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데, 그 미국은 전부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뭘 하고, 뭔가 표준화돼야지 그 라이센스 자격증 부여하고, 전부 다 이제 모든 걸 매뉴얼화로 만들거든. 매뉴얼.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그걸 못하는데, 그냥 혼자서 침 배워가지고 못하가 누구한테 전수해주고 이걸로 끝이지. 근데 침 놓는 것을 표준화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걸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침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참 자괴감을 느낀다. 자괴감. 실컷 그 좋은 수천 년의 기술을 그런 사람들이 표준화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을 안 거치면 이제 앞으로 침도 못 놓는 이런 게 되는데, 돈줄 되는 데 가보면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정부 돈 타서 이래 뭐 복지 사업 하는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밑바닥 가서 뭐 그런 일 하는데 위에 보면 전부 유대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 빼앗길 수 없는 뭘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이 얘기가 좀 나가는데, 교회도 300년간 사실은 그 생명에서 생명으로 겉으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 깊이 내재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 깊숙이 전달하고 그 사람 속에서 재현되고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정해지고 나니까 다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주관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일시키자면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교리화해야 되고, 교리로 표준을 딱 만들어야 되고,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이 속이 도둑놈이든 강도든 문제되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교회 미사에 한번 참석가서 또 고해성사하고 이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이 객관화된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니까 이제 예수는 우리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를 높이 올려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그 제자들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해석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그 우리가 매일 들어가서 그 맛봐야 될 성소를 구분해 놓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카텐이 젖혀지면 이 인간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죠.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한 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졌다는 거죠. 커튼이 젖혀져서. 근데 오늘날 다시 예수와 우리 사이에 다시 커튼이 쳐진 거지. 예수는 신이고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대상이 되고 우리는 구원과 기도 응답을 받는,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세계에서는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구분되고, 성과 속이 구분되고, 수도원과 세속이 담장으로 구분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지. 그냥 그 바깥 종교에서는 그냥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구원받고 또 나가서 세상에 물들고 이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통 말하는 것처럼 바깥들만 받고 집 간다. 성전 바깥들만 받고 지나간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금갈대를 줘서 성전을 청량하라 했는데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 성전만 청량하고 그건 이방인에게 한때 두때 반때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이것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말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정신이 내 생명이 되어서 사는 그 길이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보편화돼서 그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고 이제 그가 첫 열매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는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에게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구원과 응답을 받고 그리고 세속에서 그냥 세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번 계시록의 예언대로 하자면 결국 이방이 짓밟히게 된다. 세속의 원리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확산이 아니면은 그건 뭐가 되냐? 세상 원리가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도 다 이제 작으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전부 커지기를 원하죠.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커지자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곳에는 돈은 세상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세속의 원리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지만 그 돌아가는 원리는 다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가? 결국 기독교가 300년 박해를 받다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건 승리가 아니고 사탄의 계략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답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 그 예수의 생명력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 콘스탄틴 황제 시대 때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 외에 대부분 문서들이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물론 뭐 이상한 것도 불태워졌지만은 진짜 귀한 것도 많이 불태워졌죠. 정말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런 많은 경험들이 오히려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생명력이 어디로 갔나. 그 사실은 그때 그 기록들은 사라지고 그런 교회들은 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로마가 만든 그 교회의 표준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들은 그 다 박해를 받고 박해받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지. 지하수처럼 흘러서 간간히 이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라고 배우는 것은 말하자면 밖에 흐르는 큰 물인 것이 큰 물줄기. 강물은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어디선가 솟아나는 물은 그냥 마셔도 탈이 안 나는 그런 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캐톨릭 교리서에 보면은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디가 참 교회냐? 첫째는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 그다음 둘째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교회. 이렇게 개톨릭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래되고 크다. 이것이 이제 그 참 교회다. 다시 말 개톨릭이 참 교회다 이 말이죠. 자기 말은. 그건 마치 이제 홍수가 나서 철철 넘쳐 흐르는 그 물을 보고 이것이 마실 물이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역사는 진리가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성자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지. 지금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김해가 발해가 어느 땅이냐, 발해가 어느 나라 땅이냐. 그 발해 주민들은 여긴 원래 발해였다 그러고 고구려로 편입된 그 지역에서는 발해는 원래 고구려였다 하지만은 지금 그런 소리도 못 내잖아요. 힘 있는 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써나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써나가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사도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해받은 그 속에 왜 박해를 받냐? 그 반대하는 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 똑같이 힘이 없다면 그냥 뭐 서로 다르다 이러고 말았을 텐데 한쪽에 힘이 있기 때문이지. 이 힘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에 더 친숙한 사람들인 거지. 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써내려 가진 것이고 흘러온 것이라. 근데 거기서 이제 무엇이 정말 회복돼야 된다. 그 속에서 그 사탄의 계략은 예수 한 사람은 예수가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아무도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그러다가는 이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데서 난 예수 믿는다 한다고 이제 돌 맞아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승리자다 이야기하는 거는 사탄이 그럼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의 생명이 확산되는 걸 막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확산된 것이, 기독교가 확산된 것이 그의 생명의 확산이냐, 우리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지. 그의 생명이 확산이냐, 아니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표준이 확산된 거냐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보면 많은 캐톨릭이든 동방정교든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은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가 참 많다는. 왜 그렇게 됐나? 지금 기독교인 거 10억이라고 하는데 10억이 만약에 예수 생명의 확산이었다면, 예수 같은 사람이 10억이라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겠냐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10억이나 돼도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 20%가 기독교인이다. 20%가. 만약에 20%의 사람들이 예수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겠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겠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겠죠.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나? 종교가 객관화되면서부터. 객관화되고 예수는 하늘 위로 높이 올려져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경배와 찬양이 되고,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 패배주의가 확산한 거죠. 사람들 사이에. 어느 교회를 가봐도 신앙 경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에서 이제 세상이 참 좁아가지고
이래 어디서 멕시코 가서 미국 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하고 옛날부터 잘 알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분하고 이제 역사가 많아서 이제 뭐 그랬는데 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정말 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분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자기도 수 없는 사람을 경험했는데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예수의 형상을 못 받는다. 이 목표가 불가능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왜냐하면 예수와 우리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분하고 우리 사이에 또 다른 휘장이 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해산에 진통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큰 붉은 용이 아이가 출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은 뭐냐? 붉은 용은 뭐냐? 이 붉은 용을 설명하기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송사하는 자다. 이렇게 이 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옛 뱀이었다. 옛 뱀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하던 그 존재잖아요. 인간을 강경하게 유혹하던. 근데 이 뱀이 어떻게 붉은 용이 됐냐? 붉은 것은 힘이 넘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이 됐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보면은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넌 흙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뭐 뱀이 흙을 먹고 사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흙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타락한 육체를 먹고 산다는 말이죠. 우리 속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탄은 더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붉은 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예로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을 먹고 산 용은 붉은 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뱀이. 근데 이 여자는 뭔가? 여자에게서 사내 아이가 나온다. 이 여자는 항상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잖아요. 하와가 그랬고, 하와 또 사라 이런 사람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고 이 사내 아이는 이 여자가 낳을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발아래 두고 만국을 다스린다는데 그걸 인용해서 이 사내 아이는 장차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했으니까 결국 이 그림은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사탄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 하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뭘 하고 있는가? 교회가 뭘 해도 좋은데 자선사업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좋은데 단지 한 가지 막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온 걸 막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붓는다는 말이죠.
예,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원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존재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맡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교회에서 다 찬양하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말만큼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도 한국에는 뭐 재림예술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소리만 하면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식으로 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가 맏아들이 된 것처럼 많은 아들들이 나온 것이고 그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라. 이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커가는데 교회는 확산돼서 전 세계 종교가 됐는데 거기서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 껍데기는 허락을 했는데 모양을 허락을 했는데 정말 이 열매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모양처럼 입을 벌리고 아이만 나오면 삼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계략이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막 그리스도의 승리, 사탄의 계략이 어떻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사탄은 어찌하든지 방해하지만 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얘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은 뭔가 하면은 링 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권투로 말하자면 링 위에 이제 두 짐승이 올라가는데 홍코너에 붉은 용이 자리 잡고 그 뒤에는 10뿔 달린 짐승이 있고 청코너에는 이제 어린 양이 한 마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이 싸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대충 10중 8구 다 10뿔 달린 짐승 붉은 용이 이기겠다고 당연히 그래 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10뿔 달린 짐승이 뭐냐, 뿔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10뿔이 달렸다는 건 모든 권위를 다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요즘은 농구의 황제도 있고 골프의 황제도 있고 뭐 다 다양하지만은 컴퓨터의 황제도 있고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황제는 한 사람이었지. 로마 황제였거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 이마에 숫자가 있는데 666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더라.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짐승의 순이 곧 666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유대인들은 숫자를 글자로 나타내고 글자를 숫자로 나타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박해 시대 때는 더 그랬죠, 특히.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으니까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대였으니까 네로 황제를 히브리 말로 써서 히브리 말에는 다 숫자적인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알파는 얼마, 베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히브리 말로 써서 네로 황제를 히브리 말로 써서
숫자로 풀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뭐 100% 그걸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놓고 생각했다 보면 그 당시에 이건 뭐 요즘 말하는 바코드 그게 아니고 그 당시로는 교회를 대적한 황제였던 거죠. 교회는 어린 양이고 그건 교회를 박해하는 황제를 상징한 말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사탄의 세력인 거죠. 사탄 세력. 근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승리하더라는 거죠. 이 승리가 어린 양의 승리.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어린 양이 승리하고 보좌에 앉았다 하는 얘기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거대한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마치 이제 그 거대한 용을 맞대 싸우기 위해서 깨구리가 황소하고 싸우려고 깨구리 엄마가 배를 이만하면 되겠냐 하고 부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세상에 힘을 키워서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왜 생겼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기총 이 기독교가 대통령도 만나고 또 뭐 타종계 뭐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만나자니까 각 개교단으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캐톨릭 대표 한 사람 나오고 불교도 뭐 대표 한 사람 나가는데 개신교 대표하면 200명도 넘는 거예요. 개신교 교단만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한기총이 생긴 목적은 대외적으로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한기총 활동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건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참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이것만이 승리지 다른 승리는 뭐 세상이 우리 교회를 잘 짓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우리 교회를 인정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100번 인정해도 그건 껍데기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것이 나올 때 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낸 사람들이 나올 때 그것이 이제 구루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일이죠. 왜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냐. 그 말이 그럼 애 놓는다고 여자가 애 놓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타락하기 전에는 애 놓는 고통이 없었는가.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해산에 수고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구루하는 여자,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자는 교회의 수고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이런 참으로 좁은 길 같지만은 태평양이 아무리 거대해도 탁구공 하나를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참 생명은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난 생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대항할 힘을 갖추냐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교회가 해산을 통해서 낳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은 삼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교묘하고 박해를 했다가 회유를 했다가 채찍과 당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온 걸 방해하지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미랄들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가 가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고 우리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니 좀 길었네요.